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기록된 내용은 눈으로, 문자로, 글로 그 요한복음 1장의 그 내용을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너무도 엄청나고 대단히 장엄한 그 스펙타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태고의 신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역사가 시작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미 계셔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비 속에 생명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늘의 엄청난 이 사건이 요한복음 시작 서두에 기록되면서 동시에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땅으로 임합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그들의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경험 일체를 하지 못했던 이 신비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서 한 사람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역사 이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장엄한 장면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그리스도로 칭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로 모여듭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눈으로 글을 읽어서, 이것을 어떻게 눈으로 문자로 읽어서 이 광경의 그 엄청남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내용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엄청난 그 상황 속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변화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인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땅의 사람, 육의 자식인데 이 육의 자식이, 땅의 자식이 하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육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땅의 자식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땅에 살다가 땅을 파먹고 땅에 묻혀 땅에서 끝나버려야 될 그 인생이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다가 하늘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또 하나의 변화는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의 삶의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옛 삶에서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의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틀었던 그 삶에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동을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에 대하여서 여러 표현들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 이게 신앙이지요. 나는 신앙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축을 받고 살던 그 삶이 내 삶의 기초를,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내용을, 내 삶의 뿌리를 예수에게로 옮겨놓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을 땅에서 하늘로 이동시킨 것, 이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삶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것을 영의 삶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도록 삶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 이 중심의 이동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중심의 이동이 확실한 사람. 제가 지금 이 시리즈의 설교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중심의 이동이 확실하여야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중심의 이동이 어정쩡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심의 이동이 없는 자 있다는 이야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의 중심이 이동을 해야 되는가? 삶의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면 그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동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져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났던 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이들의 삶의 관심의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관심의 중심이 이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처음 예수를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이들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내 팔자가 고쳐질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우리에게 이것 좀 해주시오. 나를 주의 우편에 앉혀주세요. 나를 주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온통 이들의 주된 관심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만 이랬을까요? 이들의 어머니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 그 아이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말리지 않았던 이유, 그들과 관심사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아들들을 데리고 주께로 나와 절을 하며,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고 절하는 내 주된 관심은 내 자식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당신에게 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관심도 오직 자기 새끼, 우리, 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 이들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형제에게로 옮겨갑니다. 이런 이야기죠. 너도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오직 우리 집밖에 몰랐어요. 오직 내 가족, 내 새끼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제에게로 관심이 넘어갑니다. 안드레만 그랬을까요? 빌립도 보십시오. 길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따라요. 따라 나서면서 4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아들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오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 사람 예수더라 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 첫 번째 취한 행동이에요. 나 중심에서 이들의 관심이 이웃 중심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나만 쳐다보고 살던 그들이 이웃을 보게 된 겁니다. 저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관심의 이동이에요. 이기적인 관심에서 이타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표가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볼 줄 모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정말 메시아일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6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그의 전공인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잘났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둘째 계명이 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을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일한 등식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 점이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 스토리가 나오죠.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아주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아요.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설교가 있는데 부정하게 피 흘리고 쓰러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만질 수 없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도 다를 바 없어요. 나 오늘 예배하러 가야 돼. 예배하러 가는데 여기서 내가 지체할 수 없어. 그리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이들의 말하는 것과 이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개 같은 인생이에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의 나귀에 태워서 인근에 있는 주막으로 데리고 와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갈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의사를 불러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갑에서 카드를 뽑아서 신용카드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 가지고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 다 쓰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 우리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합시다 라고 자기 신용카드를 뽑아주고 갔어요. 이 예화를 주님이 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에 이어진 내용인가, 무엇에 연결된 내용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앞부분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묻습니다. 내가 어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율법에 뭐라고 말했더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율법사의 율법적인 대답이 이렇습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28절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과 주님이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웃 사랑이 영생 얻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 얻은 자의 마땅한 정표는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영접 그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현상, 행해져야 될 것은 나 중심의 관심이 이웃 중심으로 관심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참된 이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동리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참된 이웃으로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이용하고 등쳐먹고
뺄겨 먹고 속여 먹고 밟고 올라서고 이용하고 그렇지 않아요. 온통 세상이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강도 만난 듯 힘들어하는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세상을 정죄는 참 잘해요. 예수도 믿지 않는 것들, 지옥 백성들, 나쁜 놈들 막 정죄만 해요. 그리고 자꾸 세상과 척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우리끼리 들어앉아서 다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들어앉아서 우리끼리 파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허물고 이웃으로 찾아가 마귀에게 강도 만난 이 세상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더럽고 추한 죄인이요,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버려야 될 더러운 존재들인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들의 손에 빨가벗 끼우시고 채찍 맞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 더러운 자들에 의해 침뱉음을 당하며 숨 거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려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반드시 나와 이웃 간의 이 수평적인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져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전히 여러분에게만 있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주차를 하나 해도 주차장이 비좁아서 난린데도 내 내리기 좋은 것, 내 빠져나가기 좋은 것,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교회 자리를 하나 앉아도 내 편한 자리에, 예배 마치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에, 내 좋은 대로. 이런 아주 유치한 것들을 들추어내봐도 우리는 관심의 중심 이동이 자신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일 1+1 작정을 했죠.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 더 데려다가 교회 빈자리 더 채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강도 만난 이웃으로 향하자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고 천당 가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저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그들에게 이동시키자는 거예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이웃을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로, 신앙이 중심 이동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의 중심을 이동한다면 관심의 중심 이동 이후 또 하나의 중심 이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가치의 중심 이동입니다. 예수를 만난 안드레 첫 번 행동을 다시 보면요, 41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를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 그 형제 베드로에게 관심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만나 그에게 한 행동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죠. 베드로를, 형제를 찾아갔고 그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정보만 준 것이 아니고, 소식만 준 것이 아니고 그를 메시아에게로, 예수에게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따르지요. 그 예수를 따른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첫 번째 부르는 호칭이 뭐였느냐?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처음 예수와 만났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치는 단순히 선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 우리보다 조금 많이 아는 사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자기의 가진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보다 앞선 사람, 선생, 이것이 예수에 대한 가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호칭이 달라집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선생에서 가치에서 예수가 메시아의 가치로 자리매김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 예수가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깨닫고 예수에게로 가치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황홀한 겁니까? 사랑은 달콤한 겁니까? 사랑, 오, 짜릿해, 그런 겁니까? 사랑은 가치의 이동입니다. 내가 사랑해 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게 가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음악을 사랑해. 그 말은 내게 있어서 음악이 참 가치로운 거예요. 나는 꽃을 사랑해. 그 말은 나는 동물보다 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 안드레는 예수를 선생으로 보다가 메시아로 여깁니다. 그 안드레만 그랬을까?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그 이어지는 빌립,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려 하다가 길거리에서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그렇게 만나서 예수를 영접한 이 빌립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나가 예수 만났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수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더라. 지금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는 이 빌립의 행위는 그에게서 그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가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최고의 가치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가치의 발견입니다. 예수에 대한 발견이에요. 야, 천하 다른 이름보다 예수가 가장 존귀하다. 이 가치를 발견하죠. 그러자 이 가치를 발견한 이들은 그 가치의 중심을 예수에게로 옮깁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자 이들의 가치의 중심을 예수에게로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매 맞는 게 두렵지 않아요. 직장 잃고 실직하는 것,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린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만났던 여자, 이 여자는 남편을 5 가진 여자죠. 이 말은 남편이 죽어서 다시 남편을 얻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요, 욕망의 화신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남의 남편을 뺏어 살고 훔쳐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품에서 만족을 못해 저 남자의 품으로, 밤의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환양년이라고 욕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서 이 여자는 그 사람들과 그 당시에 언택트하고 살았어요. 접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들어 오지 않는 그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들고 몰래 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갔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여자의 가치 중심이 사람들의 이목에서 예수에게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손가락질하던 그들을 찾아가요. 비웃던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요. 내게 말한 이 예수를 너희도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비웃음을 뒤로 하고 그들의 조롱을 뒤로 하고 그들을 찾아가 내가 예수 만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가치의 중심을 예수께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에게 뒀다면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갈까? 아이고 저것들 내한테 이래 욕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소식을 전해줘? 나 혼자 예수 믿고 저것들은 모두 지옥 가도록 버려둬야 되지. 뭐 이런 류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가치의 중심이 이동하고 관심의 중심이 이동하니까 그들을 따라가 예수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뛰어나오더니 아닌가 보네.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니까 그건 아멘을 잘 하는데 최고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신실한 찬양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 찬양도 가짜는 그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죠. 바울은요, 우리가 교회사에 바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바울은 내가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것, 예수 만나기 전에 최고의 가치를 뒀던 것들
진짜 가치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똥이더라 그랬어요. 다 배설물이더라. 하나도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 가치의 중심을 예수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최고의 가치인 예수께 잡힌 바 되려고 나는 달려간다. 내 인생의 표대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다.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가치의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 명절에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죽은 귀신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저 뒷산에 터잡고 묻혀있는 시신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썩어 흙에 묻히면 먼지로 돌아가 버릴 이 육신 덩어리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기 때문에 여기보다 저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여기보다 저기에 더 투자하고, 여기보다 저기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죠. 돈에 가치 중심을 두면 도옵니다. 돌아버려요. 셋째로, 무엇의 중심의 이동이 예수 영접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중심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안드레를 말하죠.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형제의 구원입니다. 형제의 구원. 이 땅에서 직업이 뭐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형제의 구원이었어요. 이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그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했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 치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의 경험으로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자기의 경험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았던 그가 예수 만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시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 말씀을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만났다고, 이 나다나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하는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쳐보라. 그러지 않아요.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온 시몬, 그가 게바가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천국 백성 돼요. 물어봅시다. 천당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천당이 좋지요. 그럼 오늘 다 천당 갈까요? 훨씬 더 천국이 좋고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를 여기 살게 하셨을까?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토록 내가 소원하던 주님 곁으로 내가 가니까
그런데 나는 사는 것도 좋다. 너희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기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꼭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7절에서 51절에 나타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오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간사함이 없다는 게 우리의 의미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지 않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은 심한 영적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산다는 게 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영생은 있는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명에 관한 근본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간사함이 없다, 정직하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생각을 당신이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다나엘이 엎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 수이 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영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봤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탄하고 꺾어지느냐? 앞으로 네가 관심 둬야 될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영계, 영적인 세계를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야. 이런 걸 네가 앞으로 볼 거다.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재림 사건이라고도 말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항어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예요. 이것이 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데 있습니까? 육적인 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사고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전부 육적인 눈으로만 육의 계산기로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것들 이건 육의 것들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육적인 것 이걸 뒤집어 놓고 살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이걸 먼저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은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덜 그러지 않았어요? 내 직장만 안전한 거, 내 정규직 가면 그때부터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영적인 걸 할 거고 내가 요 사업 요거 조금만 더 확장돼 가지고 기계 넣는 이 기계값 다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거 하고 내 지금은 내 할 일 좀 더 하고 내가 은퇴하면 그때부터 내가 주의 일도 하고 우리는 항상 이 순서를 거꾸로 놓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규직도 만들어줬어요. 바뀌어졌습니까?
정규직 되고 나니까 주임 되고 부장 되고 되고 나면 강사 시켜줬더니 교수 되고 나면 교수 되고 났더니 주임 교수 되면 총장 되고 나면 16평 아파트를 줬더니 24평만 되면 24평 줬더니 36평은 돼야지. 36평 되니까 42평은 돼야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뒤집어 엎어진 우선순위를 붙들고 허덕거리며 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경험이 되지 않는 거지. 이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가 애써서 얻는 것이 쉬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줘서 받는 게 쉬울까요? 바보가 아니면 받는 게 쉽지. 이 좋은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내가 이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다, 이것도 내가 다 달성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내가 다 하고, 경상도 말로 막 표현하면 능력도 없는 기, 할 줄도 모르는 기, 지가 다 하려고 설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접 그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르게 정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 엄청난 기업에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던지고 고아를 돌보는 자리에 뛰어들고 빈민을 돌보는 자리에 뛰어들고, 그런 삶이 어떻게 일어나냐? 삶의 우선순위가 중심이 이동되고 가치의 중심이 이동되고 관심의 중심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정말 없습니까? 정말 내 삶에 예수가 가장 귀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확실한 가치의 중심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보면서 졸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막 정신없이 졸아서 내가 너무 해서 예배 마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오늘 왜 그렇게 자는데? 그럼 목사님 어제 내가 뭐 얼마나 바쁘십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어제 바빴던 그 일이 더 가치로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 다 쓰고 거기에 에너지 다 써버리고 예배야까지 거 가서 앉아있고 뭐 졸리면 좀 졸면 되지, 가치의 중심 이동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의 중심 이동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거 확실하면 내일 주일인데 내일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을 위하여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시간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한 없이 나를 위해 다 써버리고 주일날 일어나니까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예배 하루 쉬자.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 가서 찾아가고 예수 말하고 데리고 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